저희들이 그 사무엘상 이제 나누면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왕. 그리고 9장과 1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9장 1절부터 17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8절부터 이제 10장 1절까지 말씀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특별히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무엇을 얻게 되었나, 한 4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이제 성견자가 계시는데 그분 집이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종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묻고 있는 분이 사무엘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견자다.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성견자다. 그런 다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산당으로. 그리고 너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거다. 지금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사가 마친 후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거다. 결국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사실 너희는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거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밤은 그렇게 보내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지금 사울과 또 사울의 종, 그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 그게 사울과 그 종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려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 이제 20절에 보시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마라. 잃어버린 암나기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지금 사울이 직면한 삶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값비싼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3일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이 답변을 줍니다. 해답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찾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가지셨던 놀라운 계획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절 후반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혹시 자기 성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혹시 이스라엘 이자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나요? 예, 뭐 있으면 뭐 이렇게 괜찮은 성경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이라는 숫자를 따라서 제일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배가, 이스라엘의 보배가 도대체 누구냐? 온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 그것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2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배, 가장 귀한 게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
이스라엘의 보배,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한테 속했느냐? 왕에게 속하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이 말은 왕권에 대한 아미시입니다. 아미시. 그래서 사무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누군가 하면 온 이스라엘의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첫 번째 얻은 것은 뭡니까? 그 삶이 직면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찾았다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이, 사울, 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너는 온 이스라엘의 보배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사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나누는 만남을 통해서 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보배는 아니고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한국의 보배겠죠.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보배들이고 이 대구 땅의 보배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보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한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분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다 알아듣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 저 술 안 마시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보배 소주 안 마셨어요. 보배 소주.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보배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이 대구 땅과 민족의 보배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직면했던 삶의 문제, 암나기들 찾았다라는 해답을 얻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뭔가 하면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의 12아들 중심으로. 그런데 베냐민은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그러니까 참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뜻도 담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비극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내전을 겪게 됩니다. 꼭 우리 남한과 북한이 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11지파가 한편이고, 그리고 베냐민이 한쪽이고, 이래서 11지파와 베냐민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이 거의 몰살당할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사들만 2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남자들이 결혼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여자분들을 납치해서라도 그 지파의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베냐민 지파에도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작은 가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나타나 있는 사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참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겸손했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참 겸손이죠.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 그리고 가장 작은 집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았을 때 왕으로 세워집니다. 왕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찾아도 사울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짐 사이에, 짐보따리 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책망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가장 귀한 자질은 뭐냐?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이제 고령이죠. 이제 노년입니다. 노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가 최고 지도자였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청년 사울 그리고 그의 사환을 인도해 줍니다. 가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객실로 들어가 보니까 청한 자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안내를 받아서 사울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초청받았던 사람이 한 30명 정도. 여러분, 사무엘이 초청했으면 그 지역의 유지겠죠. 유지. 유력한 사람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사울을 어디 앉힙니까? 사울과 그 종을 상석에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는 자리에다가 사울을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 가져와라.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남은 부분을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주면서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그리고 또 24절에 요리하는 사람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넓적다리 그것에 붙은 것은 레위기를 보면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특별히 오른쪽에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제물로 드린 짐승 중에 남은 가장 귀한 부분, 제사장에게 주는 가장 귀한 부분을 요리하는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사울 앞에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한 번 더 강조하죠.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그 노년에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사울을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그리고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석에다가 그를 앉히고, 그리고 3번이나 강조하죠.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음식, 너를 위해서 준비한 가장 귀한 음식을 이제 사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이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울과 사무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 노년에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한 젊은이를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그를 참 초청받은 손님들 가운데 가장 상석에다가 다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가 그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같이 먹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도 조금만 나이가 더 들어서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새로운 가족들이나 또 아니면 청년들이나 참 이런 사람한테 내가 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면 참 정성껏 이렇게 하나님의 보배로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안내해 주고, 그리고 가장 상습하는 게 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예배를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분들 인도해 드리고, 비록 국수지만 그래도 마음은 고기처럼 이렇게 또 정성껏 이렇게 환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앞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참 앞선 분들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기다리기보다는 딱 이렇게 앞에 계시다가 누구라도 오면, 젊은이들이나 새가족들 오면, 정말 여러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의인 99이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낯설고 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오면 정말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것처럼 그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안내해 주고, 또 자리에 안내를 하고, 가장 귀한 것 그분들 대접하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설교도 찬양도 안내도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실 때는 내가 진짜 오늘 교회 와서 대접 잘 받았다, 내가 진짜 대접 잘 받았다, 이런 느낌을 교회 속에서 받을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무엘이 사울을 섬겼던 이 모습이 정말 교회 앞선 분들이, 새가족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참 교회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래도 제사 드린 짐승의 그 한쪽 다리를 줬습니다. 한쪽 다리.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대접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분의 살,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분의 그 피,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먹여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귀한 환대는, 가장 귀한 대접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귀한 대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의 살과 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접과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놀라운 대접을 받은 성도들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앞선 분들이, 또 우리 다음 세와 새로운 가족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환대와 대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이제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갑니다. 아마 사무엘이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 집에 그 지붕은 대화와 휴식의 장소였어요. 대화와 휴식의 장소. 이때는 아마 이제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산당에서 극진한 대접을 마친 후에 이제 집으로 와서 지붕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식사 후에 지붕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일 것 같습니까? 여기에 뭐 얼차례가 있고 군기 잡는 게 있고 그런 대화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이 대화를 상상해 보면 참 자유롭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고 통찰력과 깨달음이 풍성한 그 대화가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한 사람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정말 투자의 귀재잖아요. 그 사람과 식사 한 끼 나누는 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과 식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어떤 사무엘과 사울이 지붕에서 나누었던 이 대화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날 정말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예배와 함께 성도들 사이에 자유롭고 진지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우리 교회 속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이 장면 생각하면 꼭 생각날 때가 언젠가 하면,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내수동교회 다니는 선배 후배들과 같이 이제 7년을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자취했을 때, 그때 제가 참 후배일 때 제가 가장 존경했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화종부 목사님이나 이런 선배들과 우리가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은 뭐 각자가 정신없이 얘기를 하지만 저녁 되면 다 같이 집합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밥 먹고 나면 이제 식탁에 딱 둘러앉아가지고 벽에 기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때가 80년대였으니까 얼마나 학교에 데모도 많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이야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가 뭐 하냐 막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우리 선배들이 그거 듣고 있다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된 놀라운 통찰력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뭐 깜짝 놀라죠. 성경 속에 이런 놀라운 통찰력이 있구나, 이런 길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런 암울한 시대지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성령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화를 나누고 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해야 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그 대화를 나누고 나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저는 지금도 참 돌아보면 제 삶의 가장 귀한 깨달음들, 가장 귀한 교훈들은 그때 정말 밥 먹고 나서 같이 둘러서서 앉으면서 했던 이야기,
그게 제 삶에 정말 든든한 기초와 뿌리가 된 것을 저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대구 내려올 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대화의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어요. 저는 참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컸지만 교회에서 이런 자유롭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진지하고 성경의 진리와 통찰력 깨달음으로 가득 찬 대화를 저는 나누어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소위 좋은 것도 많이 배웠죠. 나쁜 것도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저는 동양화도 교회에서 배웠고 지코땡 고스도부터 쪼르기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포크 카드도 다 교회에서 배웠고 하여간 모든 것들은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앞서가는 게임 문화도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는 해봤지만 말씀을 갖고 정말 우리들의 가슴과 가슴을 터놓으면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제, 그런 대화를 저는 나눠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 올 때 우리 후배들한테는 좀 그런 대화들을 나누게 하고 싶었어요. 정말 교회 대화 뒤끝이 없고 판단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거기 오면 사랑이 있고 어떤 고민도 품어줄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흩어져서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살아나야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는 완전 반대잖아요. 정말 교회에서는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너무나도 많은 뒷이야기가 있고 뒤끝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그 대화를 건수로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 공격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이 대화, 정말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자유롭고 인격적이고 진지한 그 대화가 교회 속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저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기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주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온갖 불만과 원망과 질문을 털어놔도 그분이 그것 때문에 당혹해하거나 그분이 화를 내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정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무수한 질문들을 그분들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되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만났던 그 놀라운 통찰력 가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속에 이런 놀라운 통찰력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26절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동틀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특색 한 주 남았는데 새벽에 일어나라 해야 될 텐데 말씀이 없나 싶었는데 한 절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느냐? 동틀 때쯤입니다. 동틀 때쯤에. 그러니까 새벽에 한번 나오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 한 번씩 하나님도 놀라게 해드려야 하나님도 얼떨결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또 그냥 정신 차리고 오시라고 하면 못 오고, 한 번씩 화장실 가셨다 일찍 잠이 깬다거나 이럴 때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나오면 하나님도 이렇게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서 동틀 때쯤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너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가서 2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을 좀 앞에 보내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27절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 너한테 들려주겠다. 그런 다음 10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입을 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삼았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성별입니다. 성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그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뭔가 하면 이제 그에게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empowerment. 정말 그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의 표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지서로 넘어가면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내 야망,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이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청년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이제 노년이었던 사무엘을 만나서 네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직면했던 삶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극진한 환대, 너는 이스라엘의 보배야, 극진한 환대를 받고, 그리고 깊고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교제 대화를 나누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지도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예배와 또 우리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이런 네 가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길, 놀라운 구원의 지혜, 놀라운 삶이 그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시게 되고, 마침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만남이,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유일한 진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찾고 있는 참된 교제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과 사무엘이 나누었던 이 깊은 교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 이 시대의 보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